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아는 것에서 그칠 게 아니라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졌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건져내시며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묻히셨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을 애도하고자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만난 그 주의 천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 여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와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을 듣고 여인들이 무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곱게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죠. 두 가지 의미에서의 충격인데요. 첫째는 분명하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의 천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기 전에 무덤을 봤다면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경계한 것 이전에 인간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사라졌다고 한다면 도의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그 시신을 훔쳐가거나 무엇인가 또 다른 해를 끼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어있는 무덤은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과 공포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말씀에 그들의 눈으로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써 당신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보려고 했지만 볼 수가 없어요.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그대로 누워 계셨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목적대로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향유를 바를 수 있었겠지만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이 될 것이고 기독교는, 교회는 결코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주의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두 여인에게 한 가지 사명을 줍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또한 갈릴리로 가실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천사는 여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척 하다가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도 아니에요. 생리적으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죽은 사람은요, 수천 명, 수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까지만 하더라도요,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인구 수보다 몇 배 이상의 숫자가 죽었을 거예요. 도저히 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고, 또 지금도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언젠간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누구만 제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실 거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단순하게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게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알게 된 여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은 그 사실을 여인들에게 말해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은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과 같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사명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말씀하신 그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처럼요.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여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천사의 출현으로 인해서 두려운 감정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물론 기쁨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어요. 알리려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는 고하다, 선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보내는 자의 명령에 따라서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단어예요. 즉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사명이 부여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중이에요. 달려가요. 바로 그때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읽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여인들은 열심히 그들이 받은 사명을 실천하려고 할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셔요? 평안하냐라고요. 평안하냐. 평안하냐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기뻐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물론 잠깐은 즐거울 수 있겠죠. 평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 평안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유지될 수 없어요. 왜요? 세상의 것은 유한하니까요. 평안은요,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지식이 많아도 할 수가 없어요. 경험이 많아도 안 돼요.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외에는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51장 11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거라고요.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고 우리에게 있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되는 그 조건, 그 이유는 여호와께 구속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우리야말로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함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주어지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던 그런 조건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에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육적인 삶 가운데에도 살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있던 슬픔과 탄식을 없애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만 남게 되었어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걱정이 돼요.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았어요. 사라진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는데 살아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 내게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려요. 9절 마지막에 경배하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여인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신적인 경배를 표시하는 거예요.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자신들 앞에 서 계신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여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존재로서 영광과 빛으로 가득 찬 몸으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세상의 슬픔,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놓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안,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무덤에서 만난 천사들이 한 말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소위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최후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7절에서 있었던 천사의 말과 10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다를까요? 7절에서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얘기해서 제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라고 불러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고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갈릴리로 가게 하시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왜요? 이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견디기 힘든 핍박과 괴로움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하셔야 했던 그 아픔과 괴로움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동질감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친근한 표현으로 형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크고 깊은 사랑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감없이 드러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도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모든 죄에서부터 속죄함을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와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사랑이 되어야 되고 기쁨과 위로와 만족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참되시고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또 그 여인들이 제자들을 찾아간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 지체들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형제들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나를 통하여서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내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발버둥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